그 수행 중에 나타나는 내가 수행 중에 이거를 체험한 내이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계 그런 그 오계란 구체적인 것보다도 어떠한 그런 일반적인 것들, 삿된 것들이 그런 거 뭐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같이 함께 통해서 가더라고요. 이게 보시도 내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물질보시 뭐 법보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가 평소에 했던 내 마음의 흐름에서 내가 거역되지 않은 위반되지 않는 이게 그거가 있고 그다음에 걔도 내 마음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되는 게 이게 올라오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죠. 인욕은 내가 몸을 조업받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인욕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몸이 이제 들뜬 후에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여기서 하면서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닿는데 그때는 뭔가 잘 되면 살짝 들다 잘 되고 있네라는 그런 거 그런 거를 내가 보고 그걸 참고 이거 내려놓는 것도 인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도 조금 뭐 내가 잘못했네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못했지 하고 그것도 후회인데 그런 생각이 들으면 또 망상으로 오니까 그것도 내가 거기서 딱 끝내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욕을 보시식의 인욕 정진 내가 이제 계속 이걸 하리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쭉 했으면서 이게 육바람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수행해서 하고 있네 라고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스님께서 저번에 이제 바람일로 가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바람일과 공덕이 있게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스님. 그 말씀 속에서 그래 나는 내가 수행을 하리라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수행을 하고 있으면 그게 다 바람이 돼요. 공덕, 짓는 족족. 자, 그래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앞서 2, 3, 4, 5번에 보셨다시피 부처님이 정말 철저하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납득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붕붕 뜬 말씀 안 하십니다. 자, 그 다음 6번 널리 베풀고 보시하는 거죠. 보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무엇이 되든 간에 그게 내 어떤 법에 입각한 것이든 좋은 정보든 그죠? 내 노동이든 말이든 표정이든 무엇이든 상대방을 이롭게 하려는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 그 보시가 아주 으뜸이 되죠. 이치에 맞게 살며 상식적으로 그죠?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죠? 자, 나쁜 짓을 악행을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며 가르침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 술 마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절제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 5개 지녀서 술 안 마시는 사람이 많지만은 많이 마시죠. 스님 저 한 달 안 마셨는데요. 그렇죠. 한 달은 어떤 인연 조건으로 안 마실 수 있지만은 자기가 그거를 여인다는 마음이 없잖아요. 여인다는 마음 가지는 순간 에고가 막 올라와요. 마치 여러분들 그 군대 가면 억압된 것 때문에 초코파이가 엄청 맛있어지지만 여기서는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초코파이 다시 군대 가서 억압된 속에 있어봐서요. 초코파이 찾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억압되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님 저 걔는 안 받았지만 다 지키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먹어도 된다라는. 이게 이 마음하고 내가 이제 이거는 포기하겠다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돈을 거의 안 쓰고 자기가 그냥 살아요. 그 마음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그 정도 비슷하게 빠듯하게 사는 거하고 마음이 같아야 달라요. 다른 것처럼.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도 여기는 아예 부처님께서 워낙 술을 안 마시는 게 어려우니까 절제하라 그랬지 끊으라고는 안 했죠. 희망적이에요. 사계만 받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계가 불살생경 보면은 그 사계 철저하게 잘 지키면 술을 마시더라도 잘 절제해서 그 불선업 안 지으면 꿀로 천상에도 간다 했잖아요. 그
만약에 그 얘기 없이 오개지켜야 꼭 천상 간다 이랬으면 여러분들 그저 고민이 심각하게 됐을 건데. 자, 그 다음 8번. 존경하고 겸손하며, 항상 존경하는 마음, 나보다 어떤 더 뛰어난 어떤 뭔가가 있으면 그걸 존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따뜻해져요, 마음이. 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좋은 흐름 때문에 본인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 높은 값을 나요. 근데 존경하는 거를 막 안 하려 해봐요. 스스로 인색이거든요. 마음의 인색이거든요. 그러면 스스로가 마음이 엄청 뻣뻣해지고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에 아상 내지 말고 존경하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좋다니까요. 그 다음 겸손하며 이런 좋은 업들을 잘 실천하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감사함을 알아갖고 만족할 줄 알고 이 표현도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 지금 주어진 이런 옷 입을 수 있고 선풍기도 틀 수 있고 하루 안 굶고 먹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들 못 느끼잖아요. 이거 별 공감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계속 보여드렸던 거예요. 빈민 그것도 보여드리고 우리나라가 지구에서도 선처예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빈민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도 빈민가 많잖아요. 여름에 그 사람들 35도, 36도 들어가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구도 안 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오시면 34도 넘어도 그냥 땀이 줄 흐르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이면 막 흘러요. 그래도 열면은 더 덥죠. 못 열어요. 아예. 다 닫아놓고 선풍기 그래도 있으니까 선풍기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예요. 물론 뭐 저도 너무 체력이 딸리면 틀 수도 있죠. 그걸 억지로 참아야 될 만한 꼭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우리 공덕을 지금 누리는 거잖아요. 이 비구도 이 비구의 공덕만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치장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좀 공덕은 누리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더 바람을 짓고 수행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공덕을 계속 세이브하는 거는 뭐 때문에 세이브해요? 나중에 그걸 더 누리려고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을 지나치게 세이브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엄청 세이브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돈을 자린고비에서 돈을 세이브했다. 의미 있어요? 아니 돈을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 쓸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공덕을 많이 이 생에 짓고 전생에도 지어가지고 계속 자린고비에서 공덕만 엄청 지은 사람이 천상에 엄청 높은 천상에 나죠? 한 생에 다 털어먹어요. 그러니까 공덕을 지으면서도 적절하게 지을 줄 알아야 쓸 줄 알아야 즐기면서 계속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으로. 근데 공덕 꾹 눌러가지고 내가 다음 생 혹은 20년 후에 30년 후에만 누릴 거야. 괴롭다니까요. 지금 좀 많이 괴롭고 나중에 좀 편한 이거 하지 말고 지금도 적당히 편하고 너무 편한 거는 공덕이 많이 감소하니까 조금 더 편하면서 나중도 적당히 편하고 이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맺힌 게 없죠. 그래서 공덕도 적절하게 본인이 지나치지 않게는 써야 본인이 안 꼬여요, 마음이. 아니 마음이 꼬여서 그걸로 인해서 공덕이 더 많이 감소해요. 어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본인이 막 제법 돈이 많은데도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마음이 꼬여 있어요. 꼬여 있다는 게 뭐냐면 취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색하고 남들한테도 안 베풀고 그걸로 인해서 화 잘 내고 탐이 그득그득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게 꼬인 거죠. 그게 손해죠. 그런 사람 나중에도 그 즐기느냐? 잘 못 즐겨요. 그리고 그거 나중에 나쁜 상속인이 다 받아가잖아요. 부처님이 그러셨죠? 누구예요, 나쁜 상속인이? 자식들이잖아요. 또 나라에서 대부분 많이 가져가 버리고. 반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이 싸워서 나쁘게 만들고 오히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부처님 그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물. 저축액과 비슷하네요. 저축한 돈. 네.
그렇죠. 비슷해요. 안 쓰고 계속 도봤죠 나중에. 그게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더 좋은 투자해야 되는 거죠. 저축을.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생에 가져갈 수 있는 자산으로. 부처님이 이 생에 여러분들 남편, 자식, 돈, 물질 내 생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생에 가져갈 수 있는 그 조건식으로 있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믿음의 자산. 그죠? 믿음의 흐름이 있잖아요. 내 생에도. 그 다음에 보시했던 그 자산, 계집했던 자산, 배웠던 자산. 배움의 흐름이 끝난 게 아니고 이 생에 열심히 배워놓으면 내 생에도 이걸 배우면 기억이 이상하게 잘 외워져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 외운다는 애들 있죠? 어릴 때부터. 그 천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총명하게 자기가 음식도 보시 잘해서 총명하다 그랬죠? 음식 보시 잘하면 총명이시잖아요. 그런 공격도 잘 지었고 또 사문바라문한테 질문 잘하면 총명하게 된다 그랬죠?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전생에 만익을 해서 살았으면 흐름이 있으니까 이 생에 보면 금세 기억이 나니까 외우는 거예요. 아니 전생에 수학자 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었으면 이 생에 수학 보면 이상하게 바로바로 외워지고 되는 거예요. 전생에 바이올린 켜다가 노래 실컷 부르다가 900만 년 동안 간달바로서 천상 신으로서 죽으면 이 생에 음률만 봐도 그냥 작곡이 되는 거예요. 모차르트처럼. 이게 다 인연이에요. 이렇게. 이거보다 더 좋은 3, 4살짜리가 미적분 풀고 그 작곡하고 2, 3살에 몇 개원을 하고 이거를 해석할 이해할 좋은 논리가 있어요? 이건 제 얘기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많이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세상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져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늘 비교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비교 안 한다는 거는 비교하지 마라.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하는 거에 마음의 흐름들이 전전생부터 거듭 왔는데 하지 말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함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안 해요? 비교를 좀 줄이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런데 그러면은 또 현실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향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낮은데 비교해라. 비교하더라도. 비교 안 하는 거는 애당초 여러분들 안 돼요. 조금 줄이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맛이 없고 이게 부족하다 느낄 때 늘 참 어려운 사람들 주위에 보거나 외국에 보세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인도 보고 쓰레기 더미에서 살잖아요. 그 폐수 속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엄청 줄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처한 조건 좀 만족할 줄 아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많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때 가르침을 지금 듣고 계시죠? 이런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고, 그 다음 공손하고 온화하게 말하며 수행자를 만나서 때에 맞춰 가르침을 담론하는 것.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금 삼매야 보살님 한 게 이게 담론하는 거예요. 법을 본인한테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러합니다. 공손하고 온화하게 잘 말씀하고 거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담론하는 거기도 하죠. 여기까지 2번부터 9번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거고 이제 10번부터는 이제 전문 수행자로 들어가야 되는 쪽이에요. 볼까요? 이제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청정하게 살며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건 5개 받은 사람도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적어도 8개 이상 받아서 제가에 있으면서 수행자로 거의 사는 사람. 저 완전 전문 수행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원래 출가자한테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이루는 것, 요건 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세상 일에 부딪혀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근심 없이 뒷끝 없이 안온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세속에 살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깊지가 않아요, 아주.
많이 노련해지기도 하고 지혜가 좀 생기니까 이렇게 좀 산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 뿐이죠. 상대적으로 이렇다는 것이지 그 뿌리는 여전히 덜 끓는다고요. 그 사람 아주 큰일 겪어봐요. 바로 바뀌죠. 이거는 전문적으로 완전히 수행해서 아주 깊은 수행 성취를 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이렇게 됐을 때 어디서나 패배하지 않고 평안하는 거예요. 요거 10번부터는 전문적인 수행을 아주 깊이 해서 성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이 비구도 마찬가지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잘 될 것 같지만은 우선 우리가 집착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돌아가시는 순간 가족이잖아요. 가족에게 큰일 생겨봐요. 그게 됩니까? 이게 되냐고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약간 아픈 거야. 뭐 많이 처음에는 어릴 때 아프면 이러지만 그걸 수십 번 겪다 보니까 지금은 좀 지혜도 있고 무뎌져서 그냥 적당히 아유 그래도 낫겠지 이렇게 좀 할 수 있지만 큰 거 내봐요. 자식이 죽는 것 이상으로 그죠? 심각하게 그 고통받으면서 갑자기 죽었다 이러면은 본인 평정이 유지되겠어요? 깨져버린다고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수행을 깊이 하면 억가 가부조건이거나 타겟에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문 수행 아니면 안 된다고요.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자 다음 보배경입니다. 자 앞에 자해경, 행복경, 보배경이 이제 그 3대 보경이라 해서 남방에서 많이 독송되는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해경이 가장 짧으면서도 내용 좋고요. 그 다음 행복경이 좀 구체적이라서 좋기 때문에 자해경, 행복경을 자주 독송하면 참 이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배경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조금 더 길긴 한데 이건 조금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들,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모든 존재들이 기뻐하기를 열애의 설법에 귀 기울이기를 여기도 인간을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니까에는 항상 그래요. 인간만으로 대상 비구들 위해서만 법을 설한 것도 있지만 비인간들이 많이 들어요. 그걸 다 감안하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도. 자, 이건 이제 뭐 부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밤낮으로 공양을 올리는 인간과 자손들에게 자애를 베풀기를 이렇게 천신들한테도 이렇게 흥기시켜 주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러분들 그 보면은 절에 가서도 이렇게 천신 신중단에도 음식 올리고 또 우리 큰 나무 사당에도 이렇게 올리고 그죠? 나무 앞에도 올리고 또 헌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 먹고도 또 사는 중생들도 비인간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양을 밤낮으로 올려주니까 그런 비인간들 존재들한테 이 자애를 베풀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베풀어야 그네들도 이익이죠. 잊지 말고 그들을 보호해주기를 이렇게. 사실 이 보배경은 뭐 랍다나가 보배라는 뜻인데 이 보배경을 설한 그 연유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바이샬리라는 지역에서 지금도 바이샬리 있죠. 바이샬리를 이제 외살리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거기가 이제 아주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그 번성하던 도시였는데 전염병이 막 도니까 전염병 때문에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성자를 모시자. 그럼 어떤 성자를 모시는 게 좋을까? 그때 수행자가 많았잖아요. 아, 부처님이 완전히 깨달았다더라. 부처님 모시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시고, 아, 그래? 그러면 아난다를 필두로 해서 요렇게 해라 하고 법을 설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시고 요거 이렇게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설한거는 이제 부처님 왜 이제 안한다나 그 마을에 있던 그 고관대작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물 뿌리면서 질병 퇴치하려고 이렇게 설한 거죠. 우리가 질병 창고라고 이런 것도 어떤 이런 비인간이나 이런 것도 다 개입도 있어요. 심지어는 니까야에 보면 안구따라 니까야 같은 데도 나오는데 우리 비들 있죠. 비에도 머물기도 하거든요. 구름. 머물다가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럼 세차게 내려요, 비가. 이게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그거 원인이 있는데 자연 현상으로 그냥 그렇게 비가 내릴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뭐 우리 보면 스콜성 기후, 뭐 여름 장마 이런 거 주기적으로 있죠. 근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어떤 때는 아주 세차고 어떤 때는 안 그렇고 어떨 때는 이상기후가 생기고 이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때에 거기에 관장하는 혹은 거주하는 천신들이 몸이 미세하기 때문에 거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혹은 자기들끼리 싸우면 성질이 나고 또 인간들 하는 거 마음이 좀 안 들면 그럴 수 있겠죠. 이게 그냥 우리가 재밌는 설화 같은 얘기, 동화에 나오는 얘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지나쳤잖아요. 실제예요, 실제. 이 지구라고 해서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늘 그렇게 살려야 돼요. 이건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자한 분들한테 바른 견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또 동일하게 이런 말씀하셨죠. 선행과 악행의 결실과 과보도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 핵심이죠. 뭘 또 말씀하셨어요.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존재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안 믿으면 바른 견해가 안 생긴다. 그러니까 비인간에 대해서 부정하고 뭐 귀신 부정하고 천신 부정하는 순간 그 수행자는 수행도 진전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삼매는 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견해가 안 잡혔기 때문에 바르게 가기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막 비인간들도 다 보고 체험하면은 믿게 될 수도 있겠죠. 바른 견해가 다시 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했는데 믿지도 않고 이러면은 윤회도 반쪽짜리가 되면서 견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 뭐 천신 얘기 이렇게 하는데 그 다 마음이 만들어냈지 한다. 그 사람은 기본적인 견해조차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입각하면. 그 수행을 깊이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것일 뿐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성벽을 돌면서 물을 뿌리면서 해가지고 결국 그 기근이, 그 전염병이 이제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석서에 나와요. 자, 그때 한 거라 이 보배경은 남방에서 코로나 있을 때 많이 독송됐던 실제로. 저도 이거였죠. 코로나 때. 조금. 그래도 큰 공업적인 흐름 때문에 생기는 게 요거 좀 웬다고 해결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족보는 조금 되니까요. 자,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리고 천상에 있는 그 어떤 보배라도 열에 비할 수 없으라. 부처님 안에 이 어떤가는 보배 있으니 이러한 지실로 모두 행복하기를. 그죠? 자, 욕망과 번뇌를 부순 위없는 불사의 법을 석가족 성자가 삼매에 들어 성취하셨네. 그 법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라. 가르침 안에 이 어떤가는 법에 있으니 이러한 지실로 모두 행복하기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요거를 알려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를 빌드해서 사람들이 외운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법에라도 열에 비할 수 없다. 불사의 법을 석가적 성자가 했다. 그 법과 교줄만한 게 없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와, 잘난 척이 이렇게 심하실까? 맞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기준으로 잘난 척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겸손, 어떤 뭐 자만 이런 거는 세속에서 어떤 기준인 거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탐진치가 없는 게 겸손한 거예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세속적인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겸손은 우리식의 겸손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겸손은 좋은 거예요. 세속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그러나 그걸 여러분들 지혜 차원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그것도 노련한 겸손, 자기를 참 오히려 더 돋보이기 위한 노련한 겸손도 제법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 탐진치가 정말 미세해지거나 사라지는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건 뭐 겸손이다 안 하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이제 부처님 법을 보다 보면 와, 부처님 너무 교만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신들이 따랐지, 내 참 잘 모르는데, 내 깨닫게 되는데 잘 몰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이런 분들 물론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나이 든 사람이 지나가는 이제 사람이 좀 부처님이 좀 수행자처럼 보이니까 뭘 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설하니까 그거 당신이 스승이 누구냐고 막 물어요. 내가 스승이 없고 내가 스스로 위없는 법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더니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면서 이러면서 그냥 가버려요. 이런 것도 물론 생겨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당신이 내가 완전한 번뇌를 소멸했다고 천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많은 전시들뿐만 아니라 수행자들 내가 그래 뭐 하긴 했는데 뭐 좀 그러네 이렇게 여러분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좀 겸손 이러면은 효과 떨어져요. 여러분들 어떤 뭐 집을 짓는데 전문 업체에 갖다 칩시다. 그때 자기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지으면 정말 하자 없이 나는 완벽하게 합니다라고 딱 자신하는 사람이 더 믿은가요? 아니면 좀 너무 겸손해가지고 뭐 그냥 좀 짓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일단 해요. 확실하게. 물론 그 사람이 겪어보고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하자가 많은 사람이면 그건 안 하겠지만 일단 그 사람 모르면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한테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실제 말한 대로 돼버리면 어때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어떤 회사도 그렇고 처음에 막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 안 하고 이러면은 그죠? 물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곧바로 결실을 얻는 청정한 삼매를 최고 스승이신 부처님은 찬탄하셨고요. 그 삼매와 겨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내 쌍의 8 성자들은 칭송받나니 그들은 공양받을 만한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내 쌍의 8 성자들이라는 것은 내 쌍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네 도가인데 이게 이제 수다원 도가 있고 수다원 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다원이 일어날 때 그거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는 게 있고 그거를 통해서 증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여러분들 헷갈리실 건데 그냥 수다원 성자를 두 걸로 나눈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내 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하나 나누니까 8 성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칭송받나니 이제 수다원가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성자들이죠. 그 사람들도 아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공양을 받을 만한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수다원 이후부터가 여러분들 보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보라 그러죠. 승보. 여러분 삼보라고 들어봤죠. 불법승 삼보인데 부처님은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아미타불 하시면 안 돼요. 자, 부처님이고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승보죠. 스님들 모였다. 승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송광사 뭐 어디 뭐 해인사 어디사 무슨 사 승보 알 수 없어요. 그냥 스님들이 100명 모였다 해서 그게 승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럼 있어야 된다? 반드시 수다원 이상이 있어야 보배가 돼서 승부라 그래요.
한 사람이 있어도 승보가 되고요. 10사람이 있어도 승보가 되는데 없으면 승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승가라 해야 돼요. 승가. 요즘 뭐 삼보를 너무 흔하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삼보가 되기가 어려워요. 사실. 승보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사찰마다. 그래서 참 이게 말은 그냥 흔히 쓰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양받을 만한 보배가 되는 승보에 모셨을 때 또 승보를 포함한 승가가 큰 개념이잖아요. 거기에 모셨을 때 공덕이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뭐 꼭 그 승보가 없더라도 승가에 모시면 공덕이 크죠. 자, 그 다음에 확고한 마음으로 오롯이 전념해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욕망을 떠난 분들, 그분들이 이제 불사에 들어서 정멸의 기쁨을 누리죠. 그 다음에 8번 땅에 박힌 기둥이 사방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성스러운 진리를 본 이들도 그와 같하네. 여러분들 성스러운 진리를 본 사람은 수다원 이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법을 열심히 배워도요, 이 흐름이 좀 내생도 갈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다른 엄청 훌륭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말에 이렇게 또 혹해요. 그런가 수다원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전에는 흔들려요. 엄청나게 뛰어난 분을 만나보세요. 흔들리지. 신통도 있고 막 날아다니고 빼짝 말라갖고 신두개 여기 해갖고 뭐 부처다 그렇고 막 얘기 나와서 여러분들 법문하면은 지금은 이러지만 현장에서 가서 으쌰으쌰하고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거 하면은 혹한다니까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조건 따라 일하니까. 수다원 전에는 여러분들 안심하기 어려워요. 저들이란 믿음이 생기면 좀 많이 좀 그나마 그런 거를 안 끌려가는데, 그래도 수다원이 돼야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고요. 자, 9번. 잘 설해진 성스러운 진리를 심오한 통찰지로 본 이들은 아무리 방일을 하더라도 8번째 태어남은 없다네. 그래서 수다원이 된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놀아도 8번까지는 안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다원이 된 성자도 가족을 거느리고 자식한테 집착하고 이럴 수 있어요. 비구는 계율을 지녔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 성질도 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통찰지를 부족하여 3가지 족쇄를 버린 이들은 4가지 악체에서 벗어나고, 이 4가지는 그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보통 얘기해요. 아수라를 넣으면 4가지로 되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니까에 보면 아수라는 따로 안 뺀 경우가 많아요. 이 아수라를 이렇게 따로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니까에도 나오긴 나와요. 저해란 아수라의 무리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이제 그 아주 드물게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육도윤회라고 뭐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부처님이 거의 대부분은 5도윤회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수라는 어디 집어넣어야 되는가? 악귀 정도 수준으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천상의 수준의 아수라가 있잖아요. 그건 천신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천상신하고 싸우잖아요. 자, 그리고 6가지 악행을 범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요? 수다원이 되니까 여러분들 오욕죄를 지을 수 없어요. 오욕죄는 여러분들 이 생에 수행 못해요. 그거 하고 나면 처음에 어떤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부처님의 몸에 피내는 것. 부처님은 업의 힘 때문에 그걸 다 자기가 그 생에 죽임을 당하는 업들을 다 이미 소멸시키고 왔기 때문에 바람의 힘으로 죽임을 안 당해요. 인위적으로. 그럴 수 없게 이미 업의 조건을 만들어 왔단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에 피내는 거. 누가 했어요? 제받았다가.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이는 거. 아라한은 그런 업이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 다음에 승가의 분열을 잘 유지하는데 막 그 이간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 이게 이제 오역지예요. 어마어마하게 공덕이 줄고 그 악체에서 엄청 고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가 뭐냐면 수다원이니까 뭘 못하겠어요. 아까 뿌리가 깊다 그랬죠. 이교의 스승을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부처님이 승명동 천안통을 아무리 봐도 이게 없는 거예요. 수다원이 된 사람이 7생 안에 7생까지만 세대 태어나고 8생 태어나는 케이스가 없었고 또 이교수승 모시는 게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 법칙이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교수승 만나는 게 악행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여러분들 힌두교나 다른 종교 만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왜 악행이냐? 여러분들은 악행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천사에 날 수 있는데. 아니, 기독교도 열심히 하면은 뭐 선처에 날 수 있잖아요. 다른 종교도 그죠? 근데 왜 여기서는 악행이라고 했냐면, 높아질수록 그게 엄청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표현을 악행이라 한 거예요. 자, 11번에 진리를 본 이들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어떤 악업도 숨길 수 없어요, 실제로. 이게 드러나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미세한 것도. 자, 그리고 12번에 여름철의 첫 달에 무성한 숲에 꽃이 피듯이 열반에 이르는 최상의 가르침을 부처님을 설하셨다네. 그 다음 13번 최상의 법을 하시고 그 법을 설하시고 열반으로 인도하시는 분 거룩한 부처님께서 위없는 법을 설하셨다네. 14번 옛 업은 소멸되고 새로운 업은 생겨나지 않으며. 자, 그러니까 옛 업은 이제 족족 그죠? 내가 받으면 옛 업은 지었던 건 지금 과보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라한테는 어때요? 옛날에 지었던 업의 흐름이 오는데 족족 과보는 받지만 소멸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업이 생겨 안 나죠? 자, 여러분은 어때요? 옛 업을 받아요. 받아서 그 소멸되는 것도 있지만 받는데 그걸로 인해서 새로 업을 짓죠. 그래서 윤회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업이 족족 지금 사라지니까 새 업은 또 안 나타나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12연기가 이 사람 끊겼죠? 앞에서 조금 일어나다가 뒤로 안 나가잖아요. 자, 처음 들으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안 태어나는 것 같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항적도사님께서 안 태어나고 싶으시면 이 길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적어도 부처님이 설하신 방법에 의하면 안 태어나는 방법은 다른 거로는 어떤 것도 안 돼요. 오로지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해탈열반을 실현해서 소멸로 가지 않는 이상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안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던져져요. 망망대해서 해내듯이. 또 태어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공덕을 많이 지으면 어때요? 내가 저기 태에 들어가서 여자로 혹은 천신으로 태어나고 싶다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좀 가능해요. 근데 안 태어나고 싶다?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힌두교 수행자 중에 안 태어나는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따라 어떠냐면 나는 존재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거에 대해 골몰해요.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요. 한 대상에. 이렇게 해서 깊은 산매가 일어나요. 그랬을 때 죽으면 무상유정천이라는 색계 사선에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소멸된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요. 그 500급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근데 자기는 눈 뜨고 눈 감았다가 뜨면 그 500급은 지나가 버리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아무 생각이 싼자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인식이. 그러니까 500급이라면 우리 1급도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인데 500급 동안 이 상태가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요. 떨어져 버려요. 다시. 올바른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게 있으면 올바른 원인을 항상 지어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한 이제 발심이니까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15, 16, 17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들 땅 위에 있건 하늘에 있건 인간에게 존경받는 열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여기에 모인 땅 위에 있건 하늘에 있건 천신과 인간에게 존경받는 열에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들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천신과 인간에게 존경받는 여대 승가에 위하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해주면 천신들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도와주고, 여기다가 더 기분 좋게 하려면 이제 아따났다 보호주까지 하면 기분이 좋죠. 자, 지금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깃발견까지 보고 싶게요. 자, 그 다음 깃발견은요, 여러분들 어디에 홀로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어떤 깃발을 보면 딱 안심이 돼야 안 돼요? 뭐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혹은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우리 지금 이끌던 사령관, 우리 대장, 우리 왕이 어디 계시나 이런데 안 계시다 하면은 막 불안하잖아요. 싸우다가도 어디 계시나. 근데 왕의 깃발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흥기해가지고 안심하고 싸우잖아요. 그 얘기라 이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2번. 옛날에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있었다.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있어갖고 서로 이기고 지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수라들이 악처고 아주 공덕이 없는 존재들이라면 이렇게 싸워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수라들은 대화수라라고 해서 대화는 대화는 신을 뜻하거든요. 이들은 이제 아수라긴 아수라인데 공덕이 많은 천신 아수라예요. 그래서 이네들은 좀 달라요, 존재가. 이네들은 그러니까 욕계 1, 2천 정도 수준에 배대되는 천신들. 근데 좀 싸움하기 좋아하는, 좀 거친, 공덕은 많지만 이런 천신으로 봐야 되고, 이제 아비 정도 수준으로 이제 배대되는 아수라들은 좀 공덕이 아주 안 좋아서 비인간인데 이제 고통을 좀 많이 받는 존재, 거친 존재. 그러니까 아기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아수라라고 따로 이제 육도윤회하면 아수라를 넣잖아요. 아수라를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넣는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신들의 왕 삭가가 바로 제석천입니다. 33천의 신들을 불러 말했죠. 자기가 왕이니까. 존자들이요,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을 느끼게 되면 그때는 나의 깃발을 올려다 보시오 이래요. 그대들이 나의 깃발을 올려다 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요. 그래도 나름 당당함과 자부심 있어요. 겸손한 왕은 이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그죠? 내 거 뭐 봐봐야 뭐 소용 있나 이러 열심히 해라 이럴 수 있는데, 이러면 오히려 더 그죠? 쪼그라들겠죠. 좀 당당한 그게 맛이 있어야 돼요. 대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일 나의 깃발을 올려다 볼 수 없으면 신의 왕 빠자빠띠의 깃발을 올려다 보시오. 또 왕 중에 또 이런 이름의 왕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왕 빠자빠띠의 깃발을 올려 보면은 아까처럼 두려움, 공포, 털끝, 곤두섬이 없어질 건데 그것도 없으면, 왜냐하면 이 군대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근처에 없으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까이 있는 그 조금 낮은 왕이더라도 왕의 깃발 보면 조금 그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밑에 왕 아루나의 깃발을 보고, 왕 아루나의 깃발을 보지 못하면 이사나의 깃발을 보라고, 이렇게 왕들 깃발 봐서 조금 두려움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번, 여러분들 이 깃발을 보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돼요? 아니면 두려움이 제거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싸우는데 적당히 좀 뭐 싸울만 하면 두려움이 있다가도 왕깃발 봐서 아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래서 두려움이 제거되는데, 싸우는데 많이 밀리면, 엄청나게 밀리고 있으면 왕의 깃발 봐도 여전히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제거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인가? 두 번째 단락 그러죠. 자, 신의 왕 삭가는 탐욕을 제거하지 못했고 성냄을 제거하지 못했고 어리석음을 제거하지 못했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떨면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본인도 안 되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깃발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비그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 두려움과 공포와 떨것이고 누섬을 느낀다면 그때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니시며 당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신 거예요. 항상.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니까의 전반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보면 와 잘난 척. 자,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시며 명지와 실척을 부족하신 분이며 비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오직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자, 이렇게 완전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너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그것이 제거되고, 그죠?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열의 시포거든요. 열의 시포를 뜻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열의 시포 여러분들 한자로 어떻게 해요? 열의 시포, 음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 인사, 불, 세존이죠. 이렇게 요걸 한글로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면 두려움이 제거되고요. 실제로 이 비구가 옛날에 그 백담사에서 이제 14년 전에 그 13년 전이네요. 정진할 때 뭐 했냐면 새벽에 아미탑을 했거든요. 산에 이제 잠을 안 자고 이제 하려고 이제 가는데 숲으로 들어가는데 무섭잖아요. 아이 12시 막 이럴 때 잠이 오니까 앉으면 잠이 오니까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안 자려면. 그 숲으로 들어가니까 어휴 무섭죠. 소리 막 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진짜 제거돼요. 나중에 이게 그게 좀 되니까 그 파장 때문에 안 두렵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두려워갖고 막 바스락거리고 그 멧돼지도 이렇게 큰 게 있고 막 그래요. 두렵거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산에 가도 밤에 크게 안 무서웠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5번 그렇게 나를 생각할 수 없으면 이제 같이 볼까요?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두려움이 제거되죠. 다 되는 건 아니고 자기 또 인연이 맞아야 제거되는 수도 있는 거죠.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6번 마찬가지로 이렇게 법을 생각할 수 없으면 이제 승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과시시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움도 제거되고요. 실제 이렇게 하면 이익이 많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존중하고 존경함이 드는데 언제 드냐면 여러분들 법에 대해서 조금씩 수행을 하면서 체험을 해야 이게 더 깊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 볼게요. 부처님 법을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와 정말 이 절절하게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 존경 법에 대해서 그죠? 잘 살죠. 법들이 또 일어난 걸 보니까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가는 어떠냐면 말 그대로 불법에 대해서 또 믿어야 이것을 실천하는 승가에 대해서 존경심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수행을 해보면 옛날에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기도만 하다가 이제 이 비구가 선원에만 있으니까 그 생각해갖고 따라 앉아봤대요. 처음에 억지로 참았대요. 나이가 고령인데 보살님인데 한 2시간, 3시간 억지로 참아봤대요. 너무 아팠고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 우리는 막 12시간씩 앉잖아요. 막 맨날 그것도 뭐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참 스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해보면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쉽게 여러분들한테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들 5개 지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은 5개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참 훌륭하다 그죠? 자기를 많이 제어하고 노력하고. 근데 심지어 이제 5개까지는 제법 많이 받는 분이 많아요. 해보겠다 해서 4개나 5개 뭐 비슷하니까. 근데 8개는 장벽이 높아요. 확실히. 왜 높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화장부터 안 해야 되거든요. 이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진입장벽이 확 높아져요. 또 뭘 안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뭐 놀러 가야 되고 뭐 음악 들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이거 안 되잖아요. 술자리 참석해야 되고 이거 진입장벽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와 8개만 해도 저렇게 힘든데 저걸 어떻게 해? 이렇게 되니까 수행자에 대해 존경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안 하면 어때요? 하루 강아지 법무성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좀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정말 절절하게 불법은 말할 것도 없고 승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신심도 올라가고 그랬을 때 보시리에도 어때요? 흔쾌하잖아요. 또 법을 들으려고 할 때도 어때요? 흔쾌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때요? 뭐 저런 얘기 하나 뭐 이런다니까요. 뭐 어린 사람이 뭐 이렇게 해요 실제로.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고 부처님이 7권에서 얘기하시죠. 열애께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제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 깃발을 아무리 봐도 그분조차도 변할 수 있으니까 미세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는 사람도 친구도 누구도 어때요? 변할 수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자식도 그렇지만은 부처님 법 승가는 변하지 않으니까 굳건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공양하십시오.